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오늘 또 마가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가장 깊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곳에 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낮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해가 사라졌습니다. 3시간의 긴 어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에 대한 비명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다윗이 극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탄식의 고백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는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침뱉음 당한 것, 채찍에 맞고 옷 벗김 당한 것, 손과 발에 못 박힘 당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중에 단 하나만 당했어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그런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던 성자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버림받음을 당해야 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끊어짐을 받아야 했던 걸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형벌을,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깨어짐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둠에 들어가시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시고 끊겨짐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계신 곳, 사람이 있는 곳을 나누었던 그 두꺼운 막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을 막고 있었던 그 막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막고 있던 그 두터운 막이 예수님이 숨이 거두는 그 순간 그 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막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마음껏 탄식할 수 있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찢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생 성경을 읽었던 서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은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거 보면서 야 저분 하나님이야,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는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을 보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으심을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하겠냐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백부장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끊김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현상을 통해, 이 휘장이 찢어진 이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희생을 종식시키는 궁극의 희생이다. 이제 내게로 오는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사귈 수 있다. 장벽은 영원히 사라졌다.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궤도가 하나님 쪽으로 영원히 수정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갈 길이 확실해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갈 길은 이제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괴로우십니까?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낫지 않는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래된 외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십시오.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죄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찢어진 그 휘장 너머에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절규였음을 기억하시며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그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